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조사기관이죠. CWUR이라고 하는 건데요.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 그 대학 랭킹을 매기는 그런 조사 기관인데요. 매년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에 근거해서 세계 대학 랭킹을 발표합니다. 2017년 세계 명문대학 1000곳을 발표했는데요.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미국 대학이 모두 55개였는데 1등에서 10등까지의 8개 대학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학교가 8위에 랭크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던 석유재벌 락펠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저도 이 학교에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캠퍼스 한복판에 예배당이 딱 서 있는데요. 그 예배당 그 웅장함이 그 캠퍼스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요, 무려 40년 가까이 소문난 삼류학교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사고뭉치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학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학교는 1929년을 기점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생들 가운데 유명한 인사들이 배출되면서 학교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올라섰습니다. 놀랍게도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이 대학 출신들이 받은 노벨상이 무려 73개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학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 출신에서 그 학교의 출신들이 73개의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삼류대학을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바꾼 걸까요? 1929년은 로버트 허친스라는 분이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임하자마자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세계적인 고전을 무려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목록을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이런 책들입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구약의 전도서,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록, 파스칼의 팡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루소의 사회계약론, 데카르트의 영혼의 목마름 등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지금 읽어도 어려운 책들입니다. 삼류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책을 몇 권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럼 제가 물어요. 그거 안 하면 달라집니까, 그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한다고 달라지겠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결코 그 사람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속에 확고하게 박혀있는 잘못된 확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허친스 총장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게 한 거죠. 그런데요, 학생들이 고전을 30권, 50권 읽으면서 놀랍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멀어 있는 우리들의 눈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100권에 이르게 되자 그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노벨상의 찬란한 역사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시카고 대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카고 대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시카고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성경은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면 대체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심을 가져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살게 돼요.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인데, 그분이 제게 울면서 해주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싫어서 늘 그 열등감 속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데요, 하루 이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남에게 얻어먹는 것, 그것이 그냥 나쁜 습관으로, 근성으로 그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얻어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의 사람들은 맹인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열등감과 더불어 죄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바디메오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뜨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취급했고요, 그곳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아냥거림과 욕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분을 부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그를 불행한 삶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제시대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감옥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때 한 일본인 기자가 그분을 찾아와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알기로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100년을 사신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앞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재 장로님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지 왜 죽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기는 왜 죽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유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할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당장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에 도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 앞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처음 만난 장벽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가려는 그를 막아섰고요,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비난했다, 질책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용기를 냈어요. 있는 힘껏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그를 보면서 신체적인 약점을 들춥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그를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만난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서고 욕이라도 해주고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단이 주님 곁에 더 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물 같은 것이라는 걸 바디메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첫 번째 장애물을 건넌 거죠.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건너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친절해져요. 그들이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욕을 할 때 보면, 비난할 때 보면 도저히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난에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매달리면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순한 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장벽은요 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의 견고함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돌고 보니까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믿음으로 정복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디메오가 두 번째 장벽 앞에 섰습니다. 5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는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의 행동을 성경은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한여름에도 두꺼운 속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홈리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그가 정신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잠을 자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뼛속까지 시린 날, 그 옷 때문에 생명을 건진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요 자기가 생명처럼 간직했던 그 옷을 벗어서 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가문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버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두 번째 장벽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포기했다, 그런 뜻이죠.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벽을 넘은 바디메오가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뭘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한 가지
응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맹인이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거지니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경이니까 보는 문제이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할까요? 사람들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린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굶어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급할까요? 당연히 먹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존재적인 도움을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요,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 있어요. 세계를 제패할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의 한 대답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던 대답이지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은 날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내가 내게 한 가지 응답하여 주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무엇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만 했지 그 번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벌고 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죽자고 돈 벌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지금 기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저 기타를 사기 바로 전에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도 세탁소를 하느라 평생 조그만 빈손으로 시작해서 조그만 세탁소를 샀고 그리고 좀 더 늘렸고 더 늘렸고 집도 샀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했을 때 그가 간암으로 쓰러져 마지막 죽어가면서 제게 그 기타를 주면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목회를 하는 동안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했지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바디메오가 생각 없이 이 질문에 대답을 요구받았다면 먹는 것 주세요. 평생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먹는 것은 당장 구걸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 보는 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내 눈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그분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평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분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분에게서 그 치유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5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만약 그가 먹을 것을 구했더라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을 거예요. 마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자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런 엄청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하게 되므로 주님의 그 능력을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작지만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몇 개는 넘었습니다. 주 안에서 얻은 작은 변화, 그것이 새해에는 커다란 불꽃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된 작은 변화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